자, 여러분,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에 지난 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바라요. 10사람이 나병을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내 나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야, 9은 어디 갔느냐? 9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나병 고침 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10 중에 하나밖에 없느냐?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고 나면은 그냥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받고 이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말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가?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가슴 속에 뜨거움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우리가 추수절 농사를 져서 이 참 오곡백과를 거두겨서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수확한 걸 가지고 우리 농사를 안 짓더라도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 수확한 것을 지금은 자본주의니까 돈으로 먹고 살지만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좀 하나님께 감사해라. 추수감사절이 헌금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조금 더 아쉬운 마음이 들어가면서 오늘 그걸 좀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서 따라서 합시다. 그때를 기억하고 감사하자.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을 때. 할렐루야. 그때를 기억하고 감사하자. 자, 오늘 그래서 지난 주일에 증거한 말씀을 연장선상에서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오늘 성경 좀 찾아가면서 디모데후서, 디모데는 신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찾아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이 말씀, 여기도 앞에 나오니까 좀 읽으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 중심.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되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핵심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지 않는다. 말세의 우리의 불행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잊고도 자기 중심이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 그러면은 이게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반대, 감사의 반대가 뭔데요?
불평, 원망, 짜증, 시비, 거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시대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거역하며 배반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무모하고 참지 못하고, 그게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 가운데 전하고 싶은 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요? 불행한 거.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하냐? 왜 이렇게 나는 힘드냐?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나쁜 놈들이 많으냐?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나쁜 녀석들이 많으냐?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생각이나 말하는 것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시비하고 공격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명기 16장 3절을 우리 다시 처음 여기 좀 띄워주시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앞에 있으니까 읽어서 되겠습니다. 시작. 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 잊어버리지 말 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기억하고 그 애굽에서 나온 날, 그날은 평생, 그건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 평생 잊어버려. 그리고 그것을 항상 기념하여 지키라. 왜? 그것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아요? 좋았던 걸 많이 기억해. 행복했던 날. 야, 그때 미스김하고 행복했었지. 응? 미스김하고 진짜 새벽 다굴 때까지 앉아가지고 그냥 손잡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게 있다, 또 웃는 사람 많은데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잖아. 응? 그러면 여러분, 지난 날이지만은 생각해보면 행복하단 말이야. 예.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지난 날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뭐냐? 안 좋았던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잊을 수가 없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잊을 수가 없지. 그날의 원수들 이제야 갚으리.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만화책이나 영화가 뭐예요? 원수 갚는 거. 늘 그걸 잊어버리진 않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그러면서 늘 보면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힘들었고 어려웠고 손해보고 매맞고 고통당하던 것, 그거에 늘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공격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이 말씀 사실은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면 좋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6장에서 세 가지를 너희들 잊어버리지 마.
그거 기억하고 그걸 행해. 그게 너희들이 복받는 비결이야. 너희들이 잘 사는 비결이야. 너희들이 성공하는 비결이야. 그게 뭔고 하니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평생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라. 여러분 좀 설명했습니다. 6월절이 뭐예요? 6월절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아는 얘기인데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기적적으로 모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모든 첫 새끼가 사람 새끼든 짐승의 새끼든 첫 새끼가 다 죽는 거예요. 그날 밤에 다 죽어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에다가 양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양피가 문에 양피가 있는 집은 거기를 결코 가지 않고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마지막 이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자식이든 짐승의 자식이든 하나도 죽지 않고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새끼가 죽어나가니까 아주 그냥 통곡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그 땅에는 짐승 새끼 한 마리 안 죽었어요. 아멘. 그것을 본 바로 왕이 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구나. 에? 그 상태, 그것을 경험하고 나더니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바로 왕이 결국은 두 손 들고 가라. 에? 너희들 가라. 그게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애굽을 떠날 수 있었다 그 말이야. 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런 강권적인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냐? 너 그날 잊어버리지 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항상 평생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다. 네. 은혜를 입은 백성이에요. 그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이 힘으로 나온 거 아니야. 너희들의 방법으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게 너희들이 복되게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6월절 대단합니다. 네. 왜?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잊어버리면 안 돼. 따라서 합시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그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 6월절 아주 대대적으로 지킵니다. 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왜? 그게 이스라엘이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 6월절을 대대적으로 기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날을 여러분들이 평생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할렐루야. 네.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일잔치를 대기하는데 사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은 날. 그게 우리 6월절이에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이 믿음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 가끔 이단들이 우리를 자꾸 뭐라고 하죠? 구원받았느냐? 모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날을 모르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저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날을 기념하고 그때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7절은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렇게 매출하기 만나로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농사져서 첫째 수확을 거두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평생 수확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예? 농사져서 수확을 거둘 때 내가 농사해서 내가 거뒀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그것을 한 번으로 아니라 너희들이 평생, 아니 영원히 이 77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도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져서 그냥 수확을 거둬서 그냥 뭐 먹고 살지 그것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먹고 있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받아들이고 감격할 때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먹고 있고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를 지나갈 때 텐트, 에? 여러분 텐트 알죠? 요새는 뭐 야영장에 갈 때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 텐트 속에서 그 어렵게 살았어.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포도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거두고 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야, 너 텐트 치고 광야 살 때 기억해서 포도농사 거둘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초막절이 되면 지금도 집에서 나와가지고 텐트 쳐놓고 그 텐트를 뭐 멋있게 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옛날식으로 쳐서 거기서 며칠 동안을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먹고 있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건요 참 희한한 게 그날을 잊어버려요. 그날을 잊어버려. 우리는 손해봤던 거, 억울했던 거 이런 것들은 안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뭐예요?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공격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어. 제가 오늘 이 간증들을 뭐 좋게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 종이를 한 장 내놓고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입은 걸 하나하나 적어가 봤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나를 위기에서 건져준 것만도 20가지가 넘더라고요.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도 20가지가 눈물이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46년 동안 또 여기서 지금 2년 동안 48년 이상을 목회했는데 하나님이 참 내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 내가 여러분도 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구원하고 싶어요. 특별히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 원망 많이 하는 사람들, 짜증 많이 내는 사람들 종이 한 장 나처럼 갖다 놓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거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먼 얘기는 이제 제가 수요일을 조금 했습니다만은 제가 재밌으니까 그것도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네요. 제가 팔싹둥이에요. 팔싹둥이 알죠? 8달 반 만에 난 거. 근데 나는 팔싹둥이 치고도 아주 위험한 팔싹둥이야. 왜? 우리 어머니가
배를 짜다가 끊어지니까 그걸 좀 이으려고 탁 숙였는데 그때 이 뱃대줄 그게 아랫배를 팍 치니까 그때 소위 조금 있다가 애를 낳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유산이야, 유산. 또 유산이니까 돈인 줄로 아는 사람 있으면 곤란해. 잘 들어야 돼. 유산이지만 조금 그런 유산이 아니야. 무슨 아랫배에서 돈이 막 나온 걸로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애를 그렇게 급하게 뒤에 낳는데 얼마나 애가 살이 없는지 애 낳았다고 하니까 쳐다보는 사람마다 덮어놓고서 제가 만약에 살면 기적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님이 아주 예언을 했는데 제가 살아나면 세상에 살 안 걸려서 못 돌아다닌다. 그런데 맞았잖아요, 예언이. 응? 그렇게까지 했다는데 그래도 안 죽고 그때는 뭐 인큐베이터가 있어요. 무슨 이유식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그냥 해서 근데 그렇게 크다가 또 한 1년 가까웠는데 제가 어떤 이 병으로 죽더래요. 그래 우리 할아버님이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 할아버님 우리 식구들은 정을 읽자. 유명한 점쟁이가 있으니까 큰 정을 하나 읽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아이니까 절대로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가 죽으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이 애가 죽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저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죽을 애 같으면 데려가시는데 오늘은 데려가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오늘 데려가면 내가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더라도 오늘은 살려주시고 오늘은 이 다음에 데려가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던지 막 애를 안고 이제 버리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했더니 얘가 살아나더래.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나는 사실은 모르지 들었지. 그럼에도 그걸 돌이켜 생각하니까 눈물이 촤르륵 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제가요 81년에 그때 이 한빛교회의 이름이 서대전 중앙교회예요. 제가 왔는데 그때 교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을 텐데 권사님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지금도 그런 건 기억이 나. 목사님, 먼저 전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예요.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교회가 이렇게 다 어려워지고 깨지고 지금 어려운데 나는 그때 나이가 38이었으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를 하신다고요? 턱도 없는 소리 말아요.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당신이 와서 이 교회를 하신다고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 그분이 권사님이야. 권사님, 나도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왔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그래도 내가 왔으니까 한 1년이라도 기다려보고 손가락질을 해야지. 바로 손가락질하면 실례입니다. 권사님, 그 손가락 치우시죠. 응?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목회한 뒤에 그때 가서 안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왔는데 그건 실례입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딴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제가 그 교회 왔을 때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교회가 매년마다 20%, 30%, 40% 부흥되는데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 걸 이렇게 적으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해지고 감사하고 찬송밖에 할 게 없어. 잠이 안 와.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제가
기도하는 중에 대전에 큰 교회를 지으라고는 앞으로 그런 감동을 줘서 교회를 짓겠다고 했지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 우여곡절 끝에 유천동에서 땅을 살다 못 사고 도마동에 샀다가 도마동에 또 안 돼가지고 내동에 왔는데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지 결국은 건축을 맡았던 그 건축의 대표가 도망가 버렸어요. 사장이 도망가 버렸어요. 일만 벌려놓고 한 4개월인가 있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데모를 심하게 하는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을 중단했는데 대전 시내 소문이 쫙 퍼진 건 그 교회 이제 건축 못한다. 그 소문이 딱 퍼졌어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밖에 뭐가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데 공사 중단한 지 7개월 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교회 그렇게 하면 질 수 없습니다. 교회 짓는 건 목사님은 목회자지 그렇게 해서 교회 못 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질 수 있습니까? 업자에게 위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뛰어다니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뛰어다니 그 업자를 찾아보니까 하겠다는 그 당시의 상황이 교회가 돈도 제대로 준비된 게 아니고 또 동네 데모가 막 아주 그냥 다 대전 시내에 알려졌기 때문에 어느 업자도 공사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내가 그래서 그분 보고, 그분이 우리 교회 권사가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인데 내가 그분에게 만나자고 그랬어요. 권사님, 권사님은 교회를 지을 수 있다며. 저는 질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권사님, 내가 하나 제안을 할게. 나는 이 교회 못 져. 내가 알아봐도 안 돼. 업자도 없어. 권사님이 한번 교회를 지면 어떻겠어? 하나님의 교회야. 내 교회가 아니고 권사님이 교회를 한번 지면 어떻겠어? 그래요? 저는 건축업자가 아닌데요. 내가 전권을 위임해 줄 테니까 교회만 질 수 있다면 한번 져봐. 그러면 저도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볼. 그래, 기도하고.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만나는데 목사님, 져보겠습니다. 그 대신 교회 전권을 99%가 아니고 100% 저를 믿고 저에게 다 맡겨주시면, 전권을 위임해 주시면 교회 지켰습니다. 알았어. 장로님들 다 모이라고 해서 이제 교회 지을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전권을 위임합시다. 그냥 죽을 쓰든지 밥을 하든지 지지든지 볶든지 다 위임합시다. 그때 장로님들이 참 고마운 건 목사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인감 도장, 인감 띄어서 인감 도장 받고 내 인감 도장 아주 맡겨버렸어요. 알아서 하라고. 근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던 교회를 2년 만에 완전 지금의 한빛교회를 지어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누구도 그 교회를 질 수 있다고 생각한 분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교회를 약속한 대로 다,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지금도 대단한 건 뭔고 하니 교회가 문을 8군데를 내놔가지고 문 열면 그냥 한 5분이면 다 나가요. 지금도 그렇게 진 교회가 없어요. 20년 전에 졌어도 지금도 정말 잘 졌어요. 저는 하나님 은혜인 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분이 그대로 다 맡겼더니 대전의 제일 큰 교회로, 제일 편리한 교회로, 튼튼한 교회로 지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것도 돌아보니까 눈물이 주르륵 납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짓고 97년에 10월 달 마지막 주에 딱 입당을 했는데
IMF가 탁 터졌는데, 야, 여러분 그때 IMF 겪었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교회 빚은 많은데 IMF가 툭 터지니까 은행권이 돈 주지도 않고 다 갚게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그때 또 많이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되면 사방이 다 막혀서 안 돼. 그래 제가 그때 한 말 따라서 합시다. 사방은 막혔어도 하늘은 뚫려 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지만은 짐 싸가지고 교회로 가서 1년 동안 하나님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울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은행에서는 19%, 신협에서는 24%, 개인으로 얻어온 건 30%. 그렇게 이자를 줘야 되니 감당할 길이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이름 빌려주고 집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조금씩 극복했어요. 그래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내가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야, 그때는 너무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아니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 프라이드 타는 목사님인데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억으로 그 양반이 만나자고 그래서 18억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8억을. 그래 그 위기를 또 넘어갔어요. 그래도 힘든데 얼마 있다가 농협에서 갑자기 농협이 빌려줬던 돈이 너무 빨리 들어왔는데 이거 어디다가 대출을 시켜야 되겠는데 하다가 회의를 하다가 우리 교회 얘기가 돼가지고 세 사람이 중앙에서 내려오고 대전 지사에 내려오고 그 계룡 지점에서 와서 같이 얘기하고 며칠 동안 예배도 보고 조사하더니 45억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농협에서 45억을 줘서 다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까지 한빛교회가 빚 통장이 150개가 넘었었어요.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러나 사람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 그때 돈 좀 구워보려고 별짓 다 했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실타래 풀리듯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해결해 주셔서 한빛교회가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은퇴하고도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몇 사람과 함께 이 교회를 시작하도록 여러 사람이 그걸 비난하기도 하고 의문을 갖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분 참 안타까운 건 노인 양반이 하면 몇 년이나 하겠냐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기도하다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 90까지는 자신 있어. 90까지는 제 자신 있어 내가. 그래서 누가 묻거든 그래요. 90까지는 자신 있다고. 근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 좀 많이 하시는 분이 나를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어떻게 감동이 와? 88세까지는 하시겠네요. 그래서 그 조심해서 얘기해. 왜요? 90은 해야 돼. 90은. 모르겠어요. 그분이 맞으려나 내가 맞으려나 모르지만은 그분은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88세까지는 전혀 지장 없이 목회하실 수 있었겠어요. 근데 나는 기도해 보니까 전혀 지장 없이
부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할렐루야. 좀 여러분들이요, 자꾸 근데 조금 좀 병도 없고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도 않고, 참 이게 하나님 은혜가요. 사람들인데 주일날만 한번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도 오는 거 봐요. 응?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처음에 나이 먹은 노인이, 은퇴한 사람이 몇 사람 데리고 뭐 교회가 별소리 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저에게 목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한 번도 목회하면서 교회가 안 돼 본 일이 없어요. 요새 나는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건 지난 날보다 더 충만하도록, 더 강력하도록, 더 진리의 길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눈물이 나요.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짜증낼 것도 없고 너무 행복해.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니까. 나 여러분 이 설교를 좀 여러분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불평이 많은 사람, 원망이 많은 사람, 짜증 많은 사람, 힘든 사람, 나처럼 종이 한 장이면 돼. 볼펜 갖다 놓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적어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이게 좀 나이 먹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이해해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종이에다 적으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최주양 장로가 생각이 나. 왜? 다 망해먹고 대전에 왔다는 거예요. 다 망해먹고. 맞아요? 내가 틀리게 얘기하면 틀리다고 얘기해. 괜찮아. 그냥 들은 얘기지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가 또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 애가 교통사고를 막 엄청 크게 내가지고 위기가 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장로 되고 아이들 둘이 선교사로 나가 있고, 야, 최장님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일 것 같아. 또 백원사가 지금 나를 쳐다보는데, 배윤조 권사라고 있어 이 교회. 네, 근데 이 친구가 늘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몇 번을 나보고 해요. 저 IMF 때 부도 났었어요. 참 그때 막막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요. 참 저처럼 복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그래 그거야. 백원사 불평하고 싶을 때는 그걸 기억해. 응? 그 부도 나서 막막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지금 복 받아서 참 이렇게 헌신하는 걸 보면은 그럴 때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종호 권사님, 나인석 권사님도 내가 생각이 나. 왜? 아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뭐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그래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 쫓아다니고 참 신령하다는 사람 안수 다 받아보고 그러다가 한빛교회를 왔는데요. 한빛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지금 신학대학 다니고 권사님도 불평하고 싶으면 그때를 생각해. 진짜 내가 이렇게 이제 같이 얘기하던 것들이 생각나서 내가 하는 얘기지만 따라서 합시다. 그때를 생각하자. 할렐루야. 그럼 불평할 거 없어요. 원망할 거 없어요. 짜증낼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거 좀 다 해보세요. 에?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던 거, 배은혜 베풀었던 거, 복 주신 거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 찬양받을 게 없어.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재미없던 거, 실패했던 거, 억울했던 거, 분했던 거, 손해봤던 거 자꾸 그런 거 떠올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걸 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 그 과정을 지난주 그 설교를 하고 그 감동이 와서 그걸 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 주가 상가 쳐. 네? 할렐루야. 아니야, 여러분도 해보시면 진짜 두려움, 슬픔, 억울함 다 없어져.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함밖에 없어. 자, 시편 100편 시편 구약입니다. 100편 4절 5절. 시편 100편 4절 5절. 여기 또 써 있으니까 감사하네요. 우리 사모님에게 감사해요. 에? 자, 4절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에 대하여 이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등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들으실 때 하나님 은혜 감격하며 들으시면 은혜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 됩니다. 문 들으실 때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말고 하나님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문 열고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또 궁정,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이를 부뚝부뚝 깔며 들어가지 말고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내가 이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면서 한번 가정에 들락거려 보세요. 할렐루야. 예. 누구를 만날 때 분하고 섭섭한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고마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건 뭐냐, 여러분이요 자꾸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속상한 거 자꾸 생각하면 병밖에 안 돼. 병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떠올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면 기쁨이 충만할 때 골수로 윤택하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암병 안 걸립니다. 아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암병 안 걸릴 자신이 있어요. 왜? 암은 언제 생기냐 여러분요, 고민하면서 그걸 밖으로 풀지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있을 때 암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목사님 누가 안 걸렸어요? 그러면 어지간히 착한가 보다. 더러운 놈은 암도 안 걸려. 왜? 막 지랄지랄 해다 풀어버리거든. 근데 착한 척하는 사람은 늘 그냥 그렇다고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하니까 속에 있는 걸 끌어안고 혼자 죽거나 그게 이제 꽉 쩔으면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이 되는 거예요. 네? 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보세요. 어떻게 암이 걸려요? 암이 걸릴 수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울증 그러는데 우울증이 왜 와요? 우울증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가슴이 뜨겁고 감사가 차고 넘치고 막 기쁨이 솟아오르는데 어떻게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우울하거든 꼭 그 종이 갖다 놓고 그거 보세요. 진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울이 올 수가 없다. 막 어저께도요 자다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다가 눈 번쩍 뜨니까 잠도 안 오고 그냥 앉아서 1시간 기도가 되는데 그냥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아 해봐.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우울증 걸리고 억울증 걸리고 암에 걸리고 무슨 뭐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병들이 걸립니까?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서 기쁨이 아니라 그냥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재미없고 죽고 싶고 미치고 싶고 그러면 생길 건 암밖에 우울증 여러분 못된 병이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까 무슨 우리 사장님 항상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 암 걸릴 필요가 없어. 우울증 걸릴 필요가 없어. 못된 병에 붙잡힐 이유가 없어. 왜 암이 여러분 우울이 와요? 답답하니 희망도 없고 재미도 없고 살 날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혼자 근심 걱정 다 하다 보니까 암도 오고 우울도 오고 세상에 못된 병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과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우울해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실 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건 난 요새 그쪽에 깨달음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만 그렇게 내 건강 자신 있어요. 예? 교회 부흥 자신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사는데 왜 암이 걸립니까? 왜 우울증이 걸립니까? 아니에요. 자꾸 세상 바라보고 사람 보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녀도 은혜를 못 누려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 세 분은 각각 얘기하다 보니까 내 말을 들어 알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누구에게만 주는 거 아니에요. 다 부어주세요. 나에게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은혜 주셨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발 사람과 세상 바라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무정하고 자기 사랑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기억하고 칠칠절을 기억하고 초막절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그들의 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떨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했던 것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고 감사할 때 주님 귀신이 쫓겨가게 하시고 질병이 쫓겨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한량없는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